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34절 말씀, 하늘에 쌓는 기쁨, 하늘에 쌓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부자들 설교 듣기가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 부자죠? 세상에서 다 부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후에 물질로 인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럴 이유가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합화 비유도 들었고 까마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특히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물질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또 언젠가는 소멸되고 그리고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무가치한 물질의 인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고 소멸되고 허무한 것과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의 그 창조주가 만드신 그 피조물, 우리를 그것과 세상의 것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설교같이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는 지금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뜬구름 같은 얘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적인 것, 이걸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 그것보다 더 가치고 소중한 것이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응? 들의 백합화보다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죠? 까마귀들보다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줌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셔서 영혼, 살아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덧입어서 생명이 된 너희는 이제는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너희가 이 땅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그들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냐? 영원하지도 않고 썩어져 소멸될 것에 너희들의 인생을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속박을 당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에 속박을 당해서는 안 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세상의 것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에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그것에 노예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뭐예요?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비교하여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은 자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도리어 인간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잖아요. 우상같이 섬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적인 가치를 스스로 저하시키는 거예요. 뭐하며?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고, 그래서 더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스스로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절대적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도 뭐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성도인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뭐다? 죄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종노릇하고 있으면 이게 뭐다? 이게 죄다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때로는 시험거리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절대적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 이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닥칠 때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도답게 절대적인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훈련하기 위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조건 바라보며 이렇게 신앙생활, 영적 삶을 살아가나 인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물질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늘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보호해 주신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때에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욥기서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이가 누구냐? 시편 147편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24절에도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까마귀도 새도, 공중으로 나는 새도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서 생력이 돼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는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땅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 내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적 확신.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예배하는 것인지, 내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적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끊임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소중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내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주러 오신다는 그 내적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내적 확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질문입니다. 내적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이 내적 확신에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어떨 수 있느냐?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물질이야말로 참된 물질이며 영원성을 지닌 물질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내 노력, 내 수고, 그것으로 만들어졌던, 움켜쥐었던 이 모든 것들, 이거에 나의 어떤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된 물질, 그 영혼성의 물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인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늘나라 백성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한 양에게 목자가 항상 좋은 꼴을 공급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된 믿음은,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다. 견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세상이 요란할수록 하늘나라 백성들은 평화를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것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손 안에 넣으려고 하고 사용하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잖아요. 욕심. 내 능력 밖의 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 거기에서부터 착취가 시작되고 거짓과 속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죠. 직분도 주시죠. 그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분량은 준비되어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직분도 주실 것이고 사명도 주실 것이고 또 재능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러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되죠. 아멘이죠? 나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래서 늘 그러한 분들은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죠? 내가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날마다 그 입술에 뭐예요? 감사가 나와.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뭐죠? 입술에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응?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늘 감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늘 불평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처럼 작은 소득에도 만족할 수 있고 세상의 환난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 있고 찬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 즉 주어진 삶의 의미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실망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는 그것은 바로 성실하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서두에도 말씀했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곡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더 곡간을 늘려야 돼.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 주님 그랬잖아요. 네가 아무리 곡간을 늘려가지고 아무리 그 곡간을 다 채웠어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늘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왕권, 하나님의 왕권, 통치, 다스리는 세계, 주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 다스리는 세계,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세력이나 권세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오직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늘에 쌓는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늘에 쌓는 기쁨, 하늘에 쌓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유를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이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어려운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사슬을 푸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비결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내 욕심, 내 이기심의 쇠사슬을 푸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에 쌓아지는 상급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누가복음 12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직분에 따라 정성을 다해 봉사하며 황금 같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거두시고 받으셔서 하늘에 쌓으시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재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은사와 달란트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는 것인데, 이것이 하늘에 쌓아지는 축복이 된다. 하늘에 쌓아지는 축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이 가까이 갈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잖아요. 땅에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때로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쌓아진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이나 가까이 할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여러 개 길게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뭐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땅의 모든 인간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혼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들의 꽃도 풀도 먹이고 입히시고 들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창조의 질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죄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 살아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쌓는 방법은 뭐냐?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뭐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그렇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5절로 34절 가운데 주신 말씀, 하늘에 쌓는 기쁨.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그 상을 하늘나라에 쌓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